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를 사역하고 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신기대 우리 이문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기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선교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실 때에 정말 그 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동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코로나19 한 2년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모든 사역이 멈춰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생각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열심히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필리핀은 코로나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또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9개 지역에서 6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들과 함께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갑자기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2년이 되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 선교는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 선교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위에 고백했던 것처럼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은 앞길을 막으시고 뒤에 길을 열어서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고 증거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셨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 정말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집사람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나왔다가 막혀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와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이 열려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8월 8일 날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의 19주년 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그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자를 길러서 개척한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내서 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요, 올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한 교회만 하지 말고 코로나로 여러 교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나마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는 규모도 있고 뭐 성도들도 있지만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4개 교회를 다 모아서 연합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필리핀은 밤에 다니기가 좀 무섭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찌푸니를 빌려가지고 먼 교회에서 와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11시 거의 12시까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지만 그 가정을 불러다가 축복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4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의자 줄을 4개로 맞춰놓고 앞에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오라고 하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먼저 그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이 축복하게 하고, 또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축복하게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4가정 목사님들을 다 한 가정씩 앞으로 불러서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제자지만 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고, 너무 감사했던 거는 리젤하고 또 마릴루라는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길렀던 부부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또리라는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고, 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또릴 하우스 철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아직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그 두 부부를 정식으로 세우고 모든 4개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축복하면서 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생각으로 보세요. 이 코로나 때 다 교회 문을 닫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것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그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올해 이제 8월 달이면 20년이 되거든요. 주일학교, 저희가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커서 28, 30살이 됐어요. 내가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프로페셔널한 직업들도 갖고, 그런데 어린이 선교 이 친구들이 제가 조금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열심인데, 이 청년들이 또릴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청년회에서 후원을 해서 그 교회에 뭐 집세라든지 사역비라든지 그것을 계속 후원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선교를 멈춰졌다가 어린이 선교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저희 어린이 사역자들은 우리 찬양팀들이 전문이고 예배팀들과 이 교회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적지만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계속 훈련을 시키고 또 저희 팀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교사들을 가르치는 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팀들, 그 영상팀을 만들어서 한 지금 2년째 매주마다 어린이 예배를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저희 교인들만을 위해서 내보냈는데, 저쪽 저희는 필리핀 지도를 보면 제일 끝에 민다나오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북쪽에 있는 필리핀 북쪽 뚜게가라고 제일 북쪽에 있는데요, 그 지역부터 시작해 갖고 필리핀 전역에서 약 한 300명 정도가 저희 그 어린이 선교 동영상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쳐가지고 하나님 우리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더 이렇게 넓게 열어가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동영상을 틀어주기만 하니까 저희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25분짜리인데 혼자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셀폰을 보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네. 근데 그 셀폰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아이들 그 이렇게 온라인 시간에 그 셀폰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셀폰을 가지고 만나서 우리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저희 청년이 있는데 28살 청년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고 또 지금은 CPA니까 회계사인데 자기 정말 모든 걸 다 들여서 어린이 선교와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데요. 이 자매가 혼자 그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자기가 스스로 열은 거예요. 아이들 혼자만 보게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대를 하는데 한국은 우리 어린 친구 있는데 집집마다 인터넷이 있잖아요. 한국은. 네. 근데 필리핀 인터넷이 없어요. 다 데이터로 써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아이들은 데이터를 보내갖고 데이터를 사서 데이터를 보내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반에 불러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하는데 한 5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까지 해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자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 이 온라인 클래스가 가정집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시작하더니 지금은 집사님들도 자기 가정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보내면 그 동영상을 틀어줘요. 설교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찬양도 잘 못하니까 그걸 틀어주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따라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가정마다 어린이 성경 공부반이 급속도로 퍼지고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린이 선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을 준비했다. 너희들이 그래도 어린이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들을 계속 하라고 그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해서 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한국은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코로나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 바이러스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한 2달, 3달 동안에 다 지나갔어요. 저희 집사람도 어린아이 가르치다가 훌쩍 있는 아이한테 와갖고 이제 옮고 뭐 저희도 뭐 지나가고 교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24살의 안드레아라고요. 이 자매가 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였고요. 어린이 선교에도 열심히 교사로 섬겼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외로 1년 동안 그 해외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 필리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서 파송한 빌렌다 선교사라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한 달 정도 가서 선교를 돕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면 그걸 잊어먹잖아요. 예. 잊어먹고 열심히 공부해 갖고 이 자매도 CPA 그러니까 회계사가 돼서 뭐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또 어린이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걸렸는데 주님이 마음을 노크를 하시더래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전화 통화 좀 하자고. 왜?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아프냐? 숨을 못 쉬겠냐? 빨리 병원 가야 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요. 통화를 하는데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픈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주님이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탁 막아놓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대학생 때 가서 선교 헌신을 했는데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님이 이 기간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선교사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해서 필리핀에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하는 ACM이라고 선교 단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지금 선교사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또 같이 기도하면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컴퍼니도, 회사도,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 있는 회계 법인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해외 법인의 회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딱 들어주셔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거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훈련을 다 마치면 한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해외로 파견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남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면 회사에서 돈을 벌어주고 복음을 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목회자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이 자매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자라나서 그렇게 잘 자라줘서 또 선교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나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4월 첫째 주 4월 3일과 4월 10일에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코로나라 모일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의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다 사라졌다고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필리핀에 있는 교사들을 깨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2년 동안에 온라인으로 계속 만들고 보내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겨서 또 그 필리핀 꼭대기 북쪽부터 남쪽까지 한 300개 교회 정도 이렇게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있어가지고 그걸 열기로 했어요. 저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여보 강습회를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이 이제 확 지나가고 지금 한국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좀 풀렸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과 대면으로, 그러니까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대면과 온라인으로 같이 강습회를 하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그거 갖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믿음을 갖고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강습회를 2주 동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요, 한 200명의 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그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한 370명 정도가 왔는데 한 200명의 교사들이 왔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강습회를 모이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이냐면요, BTS 공연 간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사들을 깨웠고요. 또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내고 줌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강습회 내용을 그 라이브로 계속 방송을 해서 내보냈는데 한 100여 개 교회가 필리핀에서 전체 왔고요. 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동참을 했고, 어느 교회 보니까 이렇게 줌에 보니까요, 이런 큰 테레비를 갖다 놓고 교사들 앉혀놓고 저희 이렇게 방송하면서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채팅이 오는데, 선교사님 여기 네팔입니다, 선교사님 여기 태국입니다, 선교사님 여기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필리핀에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준비된 교사들을 깨우시는구나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주님은 우리들을 세우시고요, 우리들을 깨우시고요,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선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사단은 우리 그전의 방식들을 다 막아버려서, 우리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려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조여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새로운 방법들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복음의 사역이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교회 와서 예배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든지, 영어 보면은요, 에브리 이치 하우스, 그렇게 모든 집들마다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지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 올 때마다 너무 소망이 있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품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뛰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습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동영상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핸드폰 갤럭시 노트 9, 8이구나, 8, 그거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서 담아서 그냥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강습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닐라 갔다가 우리 후배 선교사님 한 명 만났는데 너무 열심히 그 온라인 사역을 잘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는 그냥 교실 하나를 그 스튜디오로 꾸며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세워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제 어린이 선교를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빵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님은 전문가고 또 그 어린이 선교에 대한 자료들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선교사님이 인도해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그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랬더니 같이 사역하는 그 팀들 중에 자매 하나가 선교사님 제가 배울게요. 제가 관심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뭐 만들게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셔서 그 팀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또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을 스튜디오로 꾸며서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전문 사역을 시작하려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실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 카메라도 필요하고 뭐 컴퓨터라든지 그래픽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도 필요하지만 또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필요한데 우리 있는 사역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잘 구성되고 또 그런 기자재들이 잘 구입이 되고 그래서 좋은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듈 클래스라고요. 필리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학교를 가는데 그 전에 학교를 전혀 못 가니까 이런 그 학습지 같은 거를 학교에서 주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답을 달아갖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데 공부가 안 되고 또 다른 그 부모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되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안 돼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모듈 클래스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역 전문 사역을 위해서 전문 사역자들도 2명 두고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듈 클래스 사역과 어린이 온라인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개척하고 제자들 통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데카홈 크리스찬 교회, 크로스로드 크리스찬 교회, 또릴 하우스 처치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코로나도 다 지나갔고 저희 아이들은 2번씩이나 코로나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국에 갑자기 나온 거는요. 저희 그 큰딸 결혼식이 있어요. 이제 2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데 작은 애는 대학 졸업을 하고 또 큰애 결혼식이 6월 4일 날이 있어서 한국에서 잠깐 뭐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대를 이어서 또 선교에 헌신하고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은요,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 일하시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 모이든지 가정집에서 모이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지의 간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